그날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 1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까지 되어 있고요. 39장까지 그리고 또 40장에서 6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로 이루고 있고 뒷부분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주로 이루고 있다. 마치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있는 것처럼 39, 27, 66권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를 닮아 있기도 하고요.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처럼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예언서가 오히려 예수님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에 대해서.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음서,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있는 책이 이 이사야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야훼가 이샤, 예수와 예샤 이렇게 하는데요. 여호와가 야훼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자라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 더 있어요. 이 비슷한 음가가 비슷한데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는데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 중에 호세아도 있죠. 호세아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이사야도 구원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 엘이죠. 엘로힘의 엘입니다. 엘 예슈아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죠. 성경의 주제 중에 우리 편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나빠진 상황,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건짐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영혼의 구세주,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역사상으로 이 성경, 이 예수,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 진리가 그냥 어느 날 진공관에 그냥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열이 됐을 때 먼저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그때 멸망할 즈음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이사야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이 이사야가 네 왕들의 시대에 걸쳐서 예언을 활동하는데요. 이 히스기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약 한 30여 년간 멸망하기 약 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722년에 망하니까요. 그로부터 한 30년 거슬러 올라가면 한 750년 정도 되는 거죠. 그 750년, 한 30년 전만 해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하던 전성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 우시야 왕도 굉장히 번영된 왕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국력도 튼튼하고 하면 왕들이 금세 교만해지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북왕국도 그렇지만 남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시야 왕이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의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서서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별궁으로 가서 섭정을 하게 되죠. 그게 요담입니다. 그 요담의 뒤를 이은 왕이 아하스인데 그 20, 30년 사이에 이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도 점점점 쇠퇴하게 되고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악이 나라에 편만해집니다. 그러던 차에 더 위에 가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점 강대한 나라로 올라갑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고 제국을 통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악독한, 그래서 이 보면요, 로마가 중세 1000년을 이 로마의 제국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로마가 그렇게 많은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자기네 법만 지키면, 법을 지키고 로마에게 세금만 잘 바치고 반역만 하지 않으면 그 외 보통 자기 제국에 있는 나라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나는데요. 로마의 평화라는 거죠. 로마의 법을 잘 지키면. 그런데 이 제국 중에 특히 아수르 같은 제국은 아주 악독하고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 완전히 짓밟는 거죠. 그리고 그 왕들을,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거나 나라들을, 백성들을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뒤섞어 놓는 거죠.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저 나라로 갔다가 옮겨가고 또 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와서 민족을 소위 혼합 정책을 써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점 강성해지는 걸 보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그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다메섹,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자기네 둘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남왕국 유다에도 이 동맹에 가담해라.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저 잔인한 제국에 대항하자라고 하는데 남왕국 유다가 그 동맹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
다메섹 그 동맹에 반대합니다. 거절을 하죠. 거절을.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항하기 전에 남한국 유다부터 먼저 공격해 와요. 그 이 먼저 공격해 오는 것을 이 남한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조공을 바친다. 저 위에 있는 아수르에게 종을 바쳐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공격해 달라고.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조공을 받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아수르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쳐들어와 달라고 했던 이 남한국 유다마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남한국 유다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요. 전 모든 사방에 40몇 개의 성읍이 다 정복되어지고 예루살렘만 그 아주 외롭게 남는 지경까지 옵니다. 그 요 아하스 왕 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그때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아하스 왕에게 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아람의 이 동맹도 두려워하지 말고, 혹은 저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도 도움을 청한 적이 있어요. 이 아수르에도 도움을 청하고 애굽에도 도움을 청하고 막 그러는데, 다른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 교훈, 격려를 듣지 아니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결국은 나라가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거죠.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이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9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징조가 보이는데요. 아이의 징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런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11장에 가면 또 징조가 있는데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새 줄기에서 가지가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혈통에서 오시는 메시아,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죠. 이사야서의 전반부, 오늘 12장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1장까지가 남한국 유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온 나라가 불의와 부정과 악으로 창궐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제사가 형식화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 너희가 가져오는 바치는 수많은 제물들 역겹다고 하시는 거죠. 더 이상 너희가 성회로 안식일로 월삭으로 모이는 것들을 그만둬라. 하나님이 지겹다고 하시면서 내가 언제 그런 걸로 너희들에게 요구했냐라고 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가운데요, 오늘 12장에 선지자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12장에 와서 감사와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에 그날에, 4절에 그날에, in that day입니다. 그날에 감사와 찬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 선지자 12장은 선지자의 찬양, 선지자의 감사처럼 읽혀집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자기가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제 하는 거냐면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 그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이 바라봤던 때가 있어요. 그게 그날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the day,
그날이에요. 그날. 그런데 이 그날이 언제인가? 11장 보시면요. 11장 바로 앞에 11장에도 그날이 두 번 나옵니다.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입니다. 배너. 온 만민의 온 세상의 깃발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한 싹이 만민의 기치가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그 메시아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자, 그날은 11장 10절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열방이 그에게 나오고 만국이 기치로 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날은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 종말의 예수,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온 세상 가운데 이사야서는 그 온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기도 해요. 11장 6절에 보면 거기는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 나라 그때는 함께의 나라입니다. 함께. 어떤 함께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자연 생태계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그런데 그때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의 나라입니다.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끌립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우리 농담에 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 그러는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합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아마 이것을 동양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세계는 대동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대학가에서 한참 80년대 90년대 학교에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 축제 이름 중에 많은 대학이 무슨 이름을 걸었냐면 무슨 대동제 그 대학 춘추 뭐 이런 것에 4서 3기 뭐 얘기라고 있어요. 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대동단결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지는 평화로운 세상 이상 사회를 얘기할 때 대동을 얘기합니다. 함께 이거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그날이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질 마치 요한계시록에 그려주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가 자주 가는 광교산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리산에 가서 봤을 때 끝없이 펼쳐지는 산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이 안 보이고 사람이 만든 어떤 시설물이 안 보이고 밤에도 산장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불빛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 불빛이 안 보이니까 민가가 안 보이니까 별빛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산 너머에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이 바라본 세상, 선지자가 바라본 미래 가운데 가까운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 위에 더 먼 세계가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 그날 12장 1절 4절에 그날에라고 하는데 그날은 11장에 보면 11장 10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은 만민의 기치로 그 어린 싹이 이세 불산 한 싹이 그 어린 아이가 우리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세상은 만국민의 기치로 서는 날입니다. 열방이 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세상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날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장 11절에 보시면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돌아오게. 그날에는 자기 백성을, 그의 어떤 백성이냐면 남은 백성,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대 근동의 오리엔트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그 남은, 근데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 신앙,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깝게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로기에서 귀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날이 가깝게는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윗의 혈통이 다 끊겨진 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두운 지륵과 같은 역사의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것뿐만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날이 가깝게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날, 나라의 회복, 포로의 복귀. 그런데 그 너머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초림 예수의 그 너머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의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11장 10절의 그날은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인데 11장 11절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1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돌아오는 그것과 같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크게 두 번 있습니다.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해서 아수르가 다스리던 그 여러 제국에 끌려가죠. 그리고 586년에 그로부터 약 140년 후에 저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11장 16절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광야 가운데 큰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11장 16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 출애굽과 같이 다시 돌아오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2장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선지자가 그날에 내가 말하기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게 너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선지자가 그날이 되면, 그날이 지금 가깝게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멀리는 초림 예수의 그날도 있고 더 멀리에는 재림의 예수, 종말의 예수가 오시는 그날도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여호와여,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진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진노를 막 베푸시던 그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9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9장 12절. 하나님이 지금 이 남한국 유다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너희들의 우상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9장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삼켜버려요. 그런데 그런 진노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베풀어지는 거예요.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그의 손은, 펴져 있는 그 손은 진노의 손입니다. 심판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펴져 있어요. 17절 봐보세요. 17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럴지라도, 끝부분에 있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반복되어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펴져 있어요. 심판의 손, 진노의 손이 계속해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1절에 보시면 9장 21절. 므낫세가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야. 이게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우리도 6.25 전쟁, 동족끼리 서로 전쟁을 한 동족 상잔의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 지파들끼리 서로 악유다툼으로 서로 싸웁니다. 서로 먹어요. 서로 잡아먹어.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아주 비극적인 거죠. 아주 그냥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 4절. 포로된 자 아래로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릴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그래서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네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왜 반복해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죠.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 왜? 저들의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저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진노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계속해서 진노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가서 보세요. 오늘 12장은 전에는 12장 1절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네 번이나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드디어 이 주의 진노가 돌아섰어요.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제사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선지자를 나를 안위해 주세요. 안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요,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안위입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인류를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온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멸하시는데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방주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노아. 여러분 마음을 놓으십시오. 노아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안위에 안위.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위로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요. 그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위로. 느헤미야가 야훼가 여호와가 위로자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것이 느헤미야예요. 선지자 중에 나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훔서. 나훔도 그 뜻이 위로입니다. 위로. 안위예요. 안위.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을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냐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 위로자, 안위자, 컴포터라고 번역합니다. 컴포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안위하셔요. 안위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세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서서,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셨사오니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라 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12장 1절 그날에 내가, 이 지시대명사 2인칭이에요. 너희가, 내가 말해라. 뭐라고? 여호와여 하나님, 전에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셨사온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이제 돌아서서 우리를 안위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 가운데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해요. 왕들이 다 죽고 다 끌려가고 다 짓밟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신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세요. 그날에 남은 자를 그래서 12장 1절에 내가 말하라 할 때 내가 누구냐? 11장 16절에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그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내가 주께 감사나이다 라고 말하라 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사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사실은 이사야 자신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사야, 야훼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말은 사실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옵니다. 왔더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꽉 막혀 있죠.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그 홍해에 갖다 대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완전히 홍해를 도하한 후에 완전히 애굽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찬양의 노래를 합니다. 홍해 도하의 노래, 홍해 도하의 찬양을 미리암의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15장에 나옵니다. 그 15장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소이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바로 출애굽과 같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11장 마지막 16절에
그들을 남은 자들 애굽의 그 아수리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똑같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이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과 광야가 바로 지천에 있는 이들은 구원의 우물이라고 할 때 정말 우물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이 우물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하갈, 이스마엘, 그 창세기의 이 우물에 관한 우물은 생명입니다. 우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과 같은 존재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이게요 기쁨으로 우물을 기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라는 거예요. 우물들입니다. 우물들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누가 길어 올려요? 우물을 발견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물이 내 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을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물을 길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구원의 우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은 정말 이 우물은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그 수가성의 그 우물에 가서 여인을 만나시죠.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어디서 이야기가 펼치냐면 우물에서 벌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물을 얘기하냐면 샘물을 얘기합니다. 우물과 샘물의 차이는 뭐예요? 우물은 물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물을 길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샘 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수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구원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마치 선물로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우리의 적은 물질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큰 가치가 있는 요즘은 이게 굉장히 평준화가 많이 돼서 제가 1996년도에 처음 중국에 갔을 때 96년도에 갔었는데요. 우리 돈과 이 환율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니까 적은 돈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세요. 하나님이 구원이세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구원의 우물들이에요. 들, 복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을 길어야 돼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예표입니다. 역사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포로의 그 아주 포로 생활하는 그 극악한 생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병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물들이에요. 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이 하시면 9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죠. 아니, 치유는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우리가 똑같이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먹고 살아.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개선해 주는 것,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나안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돌아오는 그 상황,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날이 여러 산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역사상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 봉우리에 다 됐구나, 이것이구나 하고 붙들고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있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우물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생 하나밖에 없는 삶이지만 이 생에서 우리가 우물을 길듯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계속 지금 하나님을 함께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6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죠.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너희 중에 크심이라. 그레이트하다는 거예요. 그분 그 크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소리쳐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찬송하는 이유가, 그분을 찬송하는 이유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 그것은 11장 마지막 끝에 있는 것처럼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열악한, 저들의 아주 정말 비참한 삶에서 저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참으로 아름다운 일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우리들을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선지자의 찬양, 선지자의 기도,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아니, 자기만 감사하고 자기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자기만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여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진노를 돌이키셨고 나를 안위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선하신 일, 그가 행하신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사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크고 아름다운 일, 크고 위대한 일,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 이사야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실현되어져 갑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로마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 속에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말구 위에 처음으로 낮고 천한 그 자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역사의 사실들을,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 그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다 보며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 중에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비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날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광야 가운데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 이 예수를, 우리의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며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날을 꿈꾸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